두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교우님교회 성도님들에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주 만나시면 좀 격려도 해주시고 용기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3일 동안의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목사님 또 여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강승희 목사님은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뭐냐면 강 목사님이 가시는 교회는 목사님 한 분만 가시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에다가 전도사 3분을 모시고 갑니다. 사모님, 아들, 딸. 그래서 강 목사님하고 누구 견줄 수가 없어요. 아마 이런 참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목사님과 함께 교문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그제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함께 가자.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마음속에 우리만 있기 때문에 모든 순간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함께 가자 초청하셨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분의 여기를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을 나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여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해 가는 여행길에 동반자로 선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늘 여행길에 동반자로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사실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여러분과 저만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아직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친구들, 아마 우리 친척들까지도 함께 동행하고 가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도 함께 이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될까? 내가 가고 있는 하늘 여행길에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이 또 내 자녀가 내 이웃이 내 친구가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 혼자 하늘 여행길을 가는 것보다 내 남편이 아내가 아니면 내 자녀가 내 친구와 이웃이 함께 할 수 있다면 더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혼자만 가시면 되겠습니까? 나 혼자 가는 길보다 나와 잘 함께하는 누군가와 같이 갈 수 있다면 그 여행길은 훨씬 더 행복한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히브리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누구에 대한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죠. 어느 날 아브라함이 문 밖에 있을 때 낯선 이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전혀 낯선 이들이었지만 그들을 그냥 보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집에 유하기를 요청했어요. 처음에 그들이 거부했어요. 우리가 우리 갈 길 가겠다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강권해서 자신의 집에서 쉬어가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같이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도 먹고 지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천사들이었어요.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고 그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은 천사를 대접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베푼 이 친절, 혜택은 그 친절 혜택으로 끝나지 않았지요. 무슨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을 낳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성경은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경수가 끊어지면 아이를 낳을 수 없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대접하는 그 축복으로, 그 특권으로
자신의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친절이 누군가를 위해서 베푼 그 배려가 그의 가정에 더 큰 축복으로 돌아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같은 얘기가 그의 조카인 롯에게도 있었지요. 어제 저녁에 롯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살고 있는 그 동네를 지나가는 천사를 대접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성이 다 멸망당할 때 그 롯의 가족만 생명을 건지는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 누군가에게 친절 베푸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을 통한 아주 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라는 동네 자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 나라와 똑같았어요. 그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서 내키지 않은 일입니다. 뭐냐면 자기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저주받은 이방의 땅을 지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썩 탐탁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고 했을 때 쟤들이 만류했어요. 주님, 왜 굳이 이렇게 가야 합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다 그 땅을 지나가는데 지나가지 않고 돌아가는데 왜 굳이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만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길을 지나가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제자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땅을 지나가려 했습니까?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께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분이 만나고 싶은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있는 여인이었어요. 물론 그 여인의 행실 자체가 남들에게 내놓을 만한 떳떳한 모습은 아니지요.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몇 번째 남편입니까? 6번째 남편과 같이 살고 있어요. 아마 오늘날에도 여러분 동네에, 여러분 이웃에 그런 여인이 살고 있다고 하면 아마 그런 여인을 곱게 볼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 이런 여인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마 어쩌면 그 동네 사람들이 수치로 생각했을 거예요. 저런 여인이 왜 우리 동네에 살까? 차라리 다른 동네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아무도 그 여인에게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 여인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 여인과 대화하려 하지 않았어요. 가까이 얼굴 보는 것 자체도 꺼려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도 한 사람인데, 한 인간인데 교제하고 함께 누군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싫었어요. 자기의 행실이 잘못된 거, 아니 자기가 그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그 태도가 싫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스스로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여인이 대낮에 물을 길러 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낮 12시지요. 유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더워요. 사막지대가 많고 해서 훨씬 더 더워요. 그런데 그 더운 날에 12시에 물을 길러 간다는 것은 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도 그 시간에 물을 길러 가지 않아요. 뜨거운 저녁에 물을 길러 가도 쉽지 않은 일인데 대낮에 뜨거운 태양빛 안에 물을 길러 가는 일이 쉽지 않지만 차라리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더 편했어요. 우물가에 가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어요? 동네 사람들 다 모이지요. 왜냐하면 동네에 우물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그곳에서 물을 길어다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저 저녁 아침이 되면 물 길러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들 그 사이에 끼면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뭐하는 시간에, 사람이 없는 시간에, 힘은 들지만 뜨겁기는 하지만 사람이 없는 시간에 그 우물에 가는 것이 그 여인의 마음에는 훨씬 더 편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사정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러 가셨어요.
아무도 그 여인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친히 그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말을 붙였어요. 뭐 해달라고요?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가 우물가에 있는 누군가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 당연한 것이지요. 정상적인 것이에요. 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여인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에게도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오히려 그 여인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시대소망책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앙숙이어서 가능한 한 피차 모든 거래를 피하였다. 그들과의 모든 사교는 정죄를 받았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에게 빌리려고 하지 않았고 친절한 행위뿐 아니라 떡 한 조각이나 물 한 잔이라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 여기 상당히 강한 표현을 썼어요. 앙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앙숙이라는 것은 원수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원수처럼 생각했어요. 또 사마리아인들도 그런 대우를 받는 유대인들이 싫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인 예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니 어찌 그 여인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인은 그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더더욱 동네 사람들에게조차 대우받지 못하는 손가락질 받는 비난받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자신에게 누군가가 말을 건다는 사실 자체가 이상했던 것이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어준다는 사실 자체가 그 여인에게 큰 감동일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걸어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거셨어요. 예수님의 그 한마디 건넨 말이 이 여인의 굳어져 있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아무도 자신을 상종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와 가까이 하려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와 대화하려는 사람이 없는데, 자신과 직접 대화를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여인의 마음에는 큰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계속적인 대화가 나타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결국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놓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마음의 문을 연 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건넨 말 한마디였어요. 그 닫혀있던 굳어져 버린 그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연 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건넨 말 한마디였어요. 무슨 말이요? 나에게 물 한 잔 달라는 말 한마디였어요.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그 짤막한 말이 오랫동안 마음의 문을 닫아놓았던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다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말을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에는 저 사람은 더 이상 나하고 관계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거야 라고 미리 결정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신다면 그들은 어쩌면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께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작은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들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고 그들에게 손 한 번 잡아주는 것, 그것이 굳어져 버린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아주 절에 열심히 다니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절에 가시기도 하고
저희 어머님이 가시지 못하면 또 스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럼 저희 어머님께서 뭐 쌀도 퍼주시고 돈도 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절에다가 저희 아버님하고 자녀들 이름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매일 아침마다 그 저희들의 이름을 부르고 불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뭐 다른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히 생각도 못했어요. 뭐 저희는 당연히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열심히 절에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불교 신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반의 한 친구가 저에게 자기 집에 놀러 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뭐 그렇게 저하고 가까운 친구는 아니에요. 물론 같은 반에 있지만 뭐 자주 대화를 한 친구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와서 자기 집에 놀러 가자, 자기 집에 가자고 요청을 했어요. 마침 그날 수업이 끝나고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그러자라고 그 친구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교회로 가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교회 안 다닌다 라고 얘기를 했고 나는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교회 가자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교회 안에 방을 하나 빌려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방에 들어가는 거니까 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참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교회를 거쳐 가야 되니까. 교회를 거쳐서 사택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부담이 많이 됐어요. 난 안 가겠다고.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나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뭐 교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방이니까 집에 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 강권을 하니 이왕 거기까지 갔는데 또 뿌리치고 나오기가 좀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 친구 집에 가는 거니까 잠깐 있다 가야 되겠다고 들어갔어요. 이제 뭐 그 교회 사택에 한 방을 얻어서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니까 뭐 뒷방인데 어른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친구의 형님이었습니다. 물이 계시면서를 반갑게 이제 맞아주었어요. 앉아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형님 되시는 분이 그 이제 문을 밖에 나가서 부엌을 가시더니 뭘 하나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문관이 양은 도시락입니다. 노랗게 되어 있는 옛날에 이제 도시락 그죠? 도시락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릇에 뭘 이렇게 담아서 2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 앞에 딱 놓았습니다. 뚜껑을 딱 여는데 보니까 그 안에 노란 그 양은 도시락 안에 빵이 들어있었어요. 빵을 만들어서 아마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릇에는 멸치 볶은 것 하고 이제 2개를 내놓는 것입니다. 냄새가 너무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걸 먹는 게 쉽지 않은 그런 때였으니까요. 그 도시락에 있는 빵을 보니까 정말 먹음직해요. 그러면서 그 형이 하신 말씀이 야 내가 이걸 만들었으니까 먹고 같이 있으라고 하면서 건네주셨어요. 이제 뭐 그 빵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시간 있다가 제게 집에 이제 왔어요. 그러나 집에 와서도 항상 마음에 부담은 됐습니다. 어쨌든 뭐 교회 안에 집이긴 하지만 교회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 가까운 사실 자체가 마음에 부담이 돼서 괜히 어머니 눈치가 좀 보이고 그랬어요.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친구가 이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집에 놀러 가자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안 간다. 난 괜히 지난번에 갔다 오고 나서도 마음에 부담이 돼서 나 안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야, 우리 형이 너 주려고 빵 만들어놨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가자고 할 때는 안 가라고 했는데 빵 만들어놨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날 먹었던 빵의 냄새가 갑자기 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빵 때문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망설였어요. 근데 친구가 야, 우리 형이 너 꼭 데려오라고 그랬어. 너 주려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건데 너 안 가면 우리 형이 서운해할까 섭섭해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래 이번 한 번만 가자. 그리고 다음엔 가지 말자 하고 따라갔어요. 가보니까 뭐 또 똑같은 양은 도시락에다가 빵을 하고 이렇게 이제 2개를 내주셨어요.
뭐 이제 어쨌든 뭐 준 거니까 먹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게 미끼였어요. 처음 저를 데려갔던 것도 갑작스러운 건 아니고 아마 그 형하고 그 친구하고 이미 서로 얘기가 돼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미끼가 돼가지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갔어요. 저는 교회 간 게 아니고 빵만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만 가다 보니까 뭐 부담도 훨씬 덜 하더라고요. 한 번, 두 번 갔을 때는 제가 저희 어머님 얼굴 보기가 참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가니까 별 부담이 안 돼요. 또 저는 생각하기를 내가 어쨌든 교회 갔다 왔기 때문에 이 불교를 저를 믿는 사람이 교회를 갔다 오면 저희 어머니 항상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가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코 다른 어떤 교회에 가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해오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교회를 갔다 오면 집안에 뭔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제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 갔다 왔으니까요. 그런데 한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갔다 와도 집안에 아무 문제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게 문제가 생길 줄 알았더니 안 생기는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결국은 그 도시락 빵이 지금 제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너무 싸게 왔죠? 작은 것이었지만 뭐 그 형님이 만들어준 그 작은 도시락빵 하나였지만 어쩌면 그것이 저로 하여금 계속 교회 안에 머물게 만드는 큰 요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결코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것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가 누군가 내 이웃에 있는 내 가족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면 나와 함께 하늘 여행길에 동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은 우리의 당연한 도리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을 듣고 싶죠? 그래 안 그래요? 친절한 말을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하셔야 돼요. 너희가 남에게 뭐하고 싶은 대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한 말을 한마디 해주기 바라시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되돌아올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행동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뭐 한 대로요? 대접한 대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과 함께 하늘 여행길에 동행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세요. 친절을 나누세요. 그것이 당장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어지면 그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그 하늘 동행길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동행하는 동행자가 오늘 여러분들의 남편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아내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동행자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이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 도성을 예비해 두셨어요.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곳에 거할지라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넉넉한 곳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늘 동행길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이 기회가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이, 내 친구, 내 가족으로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면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이 하늘길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우님께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더 많은 영혼들이 하늘 여행길에 함께 동참하시는 부흥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